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참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가 어떤 수준의 나라인가, 그곳의 신뢰도는 어떤가라는 것을 알아보려면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는가를 알면 안다고 합니다. 모든 나라에는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라는 목적하에 막 약속을 해서 정한 법률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오랜 세월 동안 묵시적으로 함께 지켰던 규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그러한 약속들을 엄중히 여겨서 잘 지키느냐, 아니면 소홀히 여겨서 잘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신뢰도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뢰도라는 것은 약속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이 US 뉴스 앤 리포트라는 미국의 한 주간지에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요, 이 세상에서 어떤 나라가 가장 신뢰도가 높은 나라인가를 조사해서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응했던 세계 사람들이 그 나라는 신뢰할 만하다라고 대답한 나라가 모두 85개국이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신뢰도가 높은 나라다라고 대답을 한 나라가 1위는 노르웨이입니다. 2위는 덴마크고 3위는 캐나다였어요. 4위는 스웨덴, 5위는 스위스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핀란드, 뉴질랜드, 벨기에, 네덜란드, 호주가 6위부터 10위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은 몇 위를 차지했을까요? 첫 번째 질문, 85개국 중에 들어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몇 위였을까요? 우리나라는 24위를 했습니다. 할 정도로 높은 순위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생각보다 높네, 이런 반응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85개국 중에 24개국은 100분위로 따지면 상위 28% 정도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신뢰도가 아주 낮은 나라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매우 높은 나라도 아닌 것이죠. 자, 똑같은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신뢰도가 낮은 편일까요? 신뢰도가 높은 편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는 나라일까요? 잘 지켜지는 나라일까요? 수많은 여자들을 울리고 등쳐먹고 살던 한 카사노바가 어느 날 죽을 병에 걸렸어요. 자신이 죽을 병에 걸리자 그는 목욕제기를 하고 병상에 속옷이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게 되니까 저희 수많은 과거의 죄들이 반성됩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번 한 번만 저를 살려주신다면은 제가 다시는 여자들에게 몹쓸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지금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때 당장 저를 죽이셔도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카사노바가 그렇게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약속을 하고 다음날 카사노바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몸이 회복되고 몇 달이 흐르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이 카사노바가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것을 깨트리고 다시 여자를 만나서 울리고 등쳐먹고 배신을 하는 거예요. 순간 카사노바가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했던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쿵 내려앉으면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주변의 눈치를 살폈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 자기를 죽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사노바는 그 다음에 또 약속을 지키지 않고 또 여자를 만나서 등쳐먹고 울리고 배신을 했어요. 한 번, 두 번. 그렇게 여자들을 배신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지 않자 그는 편한 마음으로 계속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3년을 보낸 카사노바가 어느 날 역시 한 여자를 등쳐서 보낸 공짜 티켓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 배가 넓은 바다에 나가게 되자 갑자기 잔잔했던 바다에 심한 풍랑이 일으면서 이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 크루즈의 선장이 지금은 위기 상황이니까 구명조끼를 입고 얼른 대기하라고 다급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카사노바의 마음에는 불현듯 3년 전에 했던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생각나면서 마음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설마 나 한 사람 죽이자고 이 크루즈에 1000명이 타고 있는데 1000명 탄 배를 뒤집으시겠어?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카사노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같은 놈 1000명 모으느라고 3년 걸렸다 그랬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을 지키는 나라인 거죠. 이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약속,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그 약속을 언약이라는 말로 부릅니다. 이 성경의 구성 자체도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부를 정도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주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약속이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언약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가 복을 누리는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우리보다 앞장서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성결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은혜의 돌탑을 쌓아야 된다는 말씀을 여태까지 나누어 봤어요. 또한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과 모든 선택과 결정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해야 된다는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승리의 승리를 거듭된 삶을 살 수 있는데 혹여라도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조차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말씀도 살펴보았죠.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는지, 왜 우리에게 그렇게 선하게 대해 주시는지 그 이유에 대한 말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오늘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 설교를 잠깐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가나안의 아주 큰 성이었던 기브온이라는 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평화조약을 맺었다는 말씀을 상고해 봤어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워서 진멸되지 않으려고 자신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아닌 척, 먼 데서 화친조약을 맺으러 온 사람들인 척 꾸몄고요. 그들의 연기에 속아 넘어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난 후에 그 거짓이 들통이 났지만 이미 상호간에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기브온 사람들은 다른 가나안 사람들과 다르게 진멸당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죠.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기브온 사람들에게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그렇게 이스라엘과 화평의 조약을 맺고 이스라엘과 같은 편이 되자 이번에는 기존 가나안 족속들이 그 일을 곱게 보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연합군을 구성할 때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니 알고 보니까 기브온이 이스라엘의 편에 붙었다더라라는 사실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상대해야 될 이스라엘의 군사들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하필이면 자기들 족속 중에서 세력이 큰 성을 가지고 있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편에 붙었기 때문에 더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가나안 사람들의 눈에는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맺은 화친 조약이 좋게 보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과 한번 싸워볼 생각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돌아서서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자 이들은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라는 판단하에 그 일을 가만두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다시 세력을 모아서 자신들에게 등을 돌렸던 기브온을 먼저 공격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 지금 이 기브온에게 본때를 보여주지 않으면 언제 또 저 기브온처럼 다른 족속들이 배신하고 이스라엘 편에 붙을지도 모르기 때문이고요. 지금 이 기브온을 본보기로 삼아서 이스라엘과 손을 잡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자기들과 같은 땅에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민족, 가나안 사람들을 싸우기 위해서 연합군을 구성하게 되죠. 그것이 여호수아 10장 3절 4절입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라고 하죠. 이 예루살렘과 헤브론과 야무릇과 라기스와 에글론, 이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남쪽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5명의 왕들이 의기투합을 해서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 앞에 모여들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예루살렘 왕을 비롯한 가나안 민족들에게 항복을 하고 여호수아와 맺었던 화평의 조약을 깨버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적으로 되돌려야 할까요? 자, 그러기에는 그들의 마음에 우리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더 세다.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땅은 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 맞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조약을 깨뜨리고 이스라엘을 배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자신들의 힘으로 안 되니 자신들과 조약을 맺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뿐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라고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의 구조 요청을 듣자마자 여호수아가 그들을 돕기에 바로 나섭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라고 말하죠. 근데 그것도 밤새도록 기브온을 향해 달려갑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있는 길갈에서 그가 가야 될 기브온까지 지도를 펴놓고 직선 거리를 재보면 30km 정도가 됩니다. 근데 길이라는 게 직선으로 나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고속도로가 아닐 테니까요. 길도 꾸불꾸불할 거고 지금보다 도로교통도 안 좋았겠죠. 따라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이 달려간 거리는 30km 이상이에요. 약 40km 정도 된다고 추측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기브온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해발 885m입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km 정도를 달려가야 되는데 평지를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산지를 달려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치 군인들이 산악 행군을 하듯이 지금 40km를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때와는 조금 동떨어진 때이지만은 기원전 8세기부터 550년 동안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를 보면은 당시에 보병이 하루에 행군하는 평균 거리가 15km 정도였다라고 하죠. 이 여호수아서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 이야기다 보니까 그 춘추 전국 시대에 쓰여진 손자병법을 자주 인용하곤 하는데요. 이 손자병법 군쟁편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보병이 밤낮으로 걸어서 50km를 행군하여 싸우면 전쟁터에 도착하는 병사는 10분의 1에 불과하고 상급부터 하급까지 지휘관들이 모두 포로가 되는 패배를 당하게 된다. 만약 보병이 하루에 25km를 행군하여 싸우면 도달하는 병사는 2분의 1에 불과하고 선봉 지휘관을 잃고 패배한다. 만약 하루에 15km를 행군하여 싸우면 전장에 도달하는 병사는 3분의 2이지만 그 정예 군사는 기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가서 싸워가지고 이기고 싶으면 하루에 최대 15km 이상은 행군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것도 그럴 것이 뭐 행군만 마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군한 다음에 바로 적들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럼 기력도 좀 챙기고 싸울 준비도 하고 그러면서 행군을 해야 되는 것인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은 약 40km가 정도 되는 거리를 산악길을 통해서 그렇게 이동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의 경우에는요, 육군을 기준으로 이 기초훈련에서 행군훈련을 할 때에 군장류나 총기나 방탄헬멧이나 이런 걸 착용한 상태로 보통 시간당 5km를 걷는 속도로 걷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에 5km 이동한다는 것인데 물론 이 속도는 평지를 걸을 때의 속도예요. 산악길을 행군할 때는 더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산악길로 40km를 이동하고 있다는 것은 그 기브온의 소식을 듣자마자 여호수아가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급하게 기브온으로 갔다는 겁니다. 거의 하루 종일 그렇게 최선을 다해 움직였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호수아가 도대체 왜 이렇게 급박하게 동이 트기도 전에 밤새도록 기브온까지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요? 도착해서 싸울 생각을 한다면 중간중간에 군인들을 휴식을 시켜줘야 되고요, 밥도 먹여야 되고요, 잠도 충분히 재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도착해서 싸울 때 힘을 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행군을 해도 40km면 2, 3일이면 충분히 갑니다. 그리고 기브온이 상대적으로 큰 성이기 때문에 2, 3일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도대체 왜 바로 그날 지나기 전에, 다음날 해가 뜨기 전에 도착하도록 기브온을 향해 무리가 될 정도로 밤새도록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기브온과 조약을 맺은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아직 기브온 사람들과 깊은 정이 들 때도 아닙니다, 시간상으로. 심지어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와서 물을 깃지도 않았고 나무를 패지도 않은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한 걸음에 기브온으로 달려간 것은 그가 기브온 사람들과 맺었던 조약, 그 약속 때문입니다. 이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맺은 조약은 단지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평화롭게 지내자, 이 정도 차원에 그치는 약속이 아니에요. 이 고대 근동에서 언약, 약속이라는 것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맺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당시의 언약이란 한쪽은 상대에게 내가 신하로서 종으로서 충성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그렇게 충성하겠다는 상대에게 내가 너를 완전하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기브온 사람들과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조약도 마찬가지죠. 기브온이 우리가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겠다라는 약속을 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은 그럼 우리가 너희 기브온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게라는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1953년 10월 달에 우리나라가 미국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도 우리 서로 두 나라는 싸우지 말자, 우리는 친하게 지내자, 이 정도 차원의 조약이 아니잖아요. 그 조약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당사국 중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다고 인정할 경우 언제든지 양국은 협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조약은 군사 동맹을 맺는 조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호 간에 전쟁의 상황을 만나면 돕는다라는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에 의해서 지금도 28,500명의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고, 훈련도 우리나라 군인과 미국 군인이 같이 하고 있는 것이고, 혹시라도 우리나라에 전쟁이라도 발발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미군이 개입되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와 기브온이 맺은 약속도 그런 약속이라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을 보호하고 지키겠다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날이 새기도 전에 밤새도록 기브온을 향해 달려간 겁니다. 언약이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밤새도록 달려가면서 약속을 지켰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변할 수 없는 언약을 떠올리게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언약이 여러 번 등장해요. 아담과 맺으신 언약, 노아와 맺으신 언약,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모세와 맺으신 언약, 다윗과 맺으신 언약,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맺으신 언약. 그런데 이 모든 언약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언약이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언약을 맺어주신 분이 영원히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 언약이라는 말이 300번도 넘게 나오는데요, 이 말을 히브리 성경 언어로 베리트라고 합니다. 이 베리트는 자르다, 끊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셨던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재물을 가져와서 하는 행동을 보니까 재물을 반으로 쪼개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았다라고 말하죠. 아니, 제물을 드릴 때에 통째로 드려도 되고요, 더 조각조각 내가지고 잘게 짜서 드려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반으로 가려서 드리는 것이죠. 이 언약을 맺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언약을 맺을 때 제물을 둘로 나눈다, 둘로 자른다는 것은 만약에 언약의 당사자인 쌍방 가운데 한쪽이 언약을 깨뜨리면 이 제물처럼 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깨뜨리면 죽음으로 내가 값을 치르겠다라는 약속을 맺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자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베리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언약 신약의 가장 큰 대부로 불리는 팔머 로버슨이라는 학자는 이 언약이라는 것은 피로 맺은 삶과 죽음에 대한 약정이라고 정의하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그런 언약을 맺어주셨는데요, 이 변할 수 없는 이 언약, 그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언약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니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라는 그 언약이 바로 핵심이에요.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과 인애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이고, 그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언약을 맺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겠다고 약속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우리가 깨뜨려 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죄를 범한 것이죠. 여러분, 조금 전에 언약을 맺었을 때 어느 한쪽이 그 언약을 깨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쪼개진, 잘라진 재물처럼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시, 죽음,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깨뜨린 우리가 본질상 죽음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과 뭐 언약을 맺은 적이 없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초의 사람인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대표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 아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또한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깨트리지 않은 사람, 죄를 짓지 않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변할 수 없는 약속이라는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깨트렸지만 하나님은 그렇지만 다르세요. 영원하시고 결코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약속을 깨트렸을지언정 우리와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우리가 약속을 파기하고 죄를 지어서 그 쪼개진 재물처럼 죽을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함없는 인애와 변함없는 자비와 변함없는 긍휼과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여전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 대신에 예수님을 제물로 보내셔서 쪼개지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셔야 됐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변함없이 지키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치 않은 언약을 지키시며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일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고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절대로 깨트리지 않으십니다. 아담이 변할 수 없는 약속의 언약을 깨트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변할 수 없는 언약을 지키시며 여전히 아담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깨트리고 약속의 자손을 기다리지 않고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에게 약속의 자손 이삭을 주시며 언약을 지키시고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다윗도 언약을 깨트리고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거짓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의 자손이 왕위를 견고히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며 변할 수 없는 언약을 지키시고 여전히 다윗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레위기 26장 42절을 보시죠.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유도 어디에 근거하시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어주신 약속, 언약의 근거에서 지금 그 땅에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아주 극심한 우상숭배로 당장 망해도 할 말이 없었던 북쪽 이스라엘이 금방 망하지 않았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셨기 때문이에요. 열왕기하 13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도다라고 말하죠.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패망한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데요, 잡혀간 후에 그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6장 4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은 언약을 절대로 깨뜨리지 않으시면서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안위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참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하지만 세상의 그 수많은 약속들 중에는 철저한 이행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약속이 별로 없습니다. 국가 간의 약속도 보면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제의 혈맹에서 오늘의 적으로 돌변해버리기도 하고요, 개인 간의 약속도 마찬가지로 손바닥 뒤집듯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내어주시면서까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 그것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약속이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볼 때에는 약속의 불이행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아들이신 예수님이 흘린 피로 맺어진 도저히 지워버릴 수 없는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존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깨트리고 죄를 범함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언약의 피,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인 권한으로 우리를 변할 수 없는 약속의 대상자로 정하시고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신 거죠. 그것의 근거에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신뢰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때로 우리의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나 염려가 될 때도 있지만, 여러분, 불안과 염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이 변할 수 없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닐까요? 물론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 염려가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일이 두려울 때에 내가 내일도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라는
변할 수 없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면 두렵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환경이 두려울 때에 세상이 흔들려도 결코 흔들리지 않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 더 큰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그 약속을 믿으면 두렵지 않죠. 사랑하는 대길교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선하게 대해 주신 이유가 바로 변할 수 없는 그 언약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리라 라는 변할 수 없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가요, 그 변할 수 없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 아직 종으로 물 한 번 나르지 않았고 나무 한 번 패지 않았던 기브온 사람들을 향해서 밤새도록 달려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리라고 말씀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애쓰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언약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으심을 감사하며 같이 한번 찬양하죠.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그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라. 나는 너의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지키심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선하게 대우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약속인 언약을 맺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깨트려서 재물처럼 잘라지고 죽임을 당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싶어서 우리 대신 예수님을 제물로 죽임당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여전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며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언약의 피를 믿고 나의 백성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어떤 두려움과 염려도 우리를 잠식시킬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거속되길 간절히 바라며 그런 마음 가지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